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처음 하는 말과 오늘 19절에 가서 하는 말이 많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당신으로 짓궂은 유대인 남자 당신으로 시작한 이 여인의 말이 19절에 가서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서이다. 선지자입니다. 주여 당신께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 여인에게 먹혀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타이틀이 제목이 말씀에 사로잡힌 여인 1, 다음 주에는 여인 2가 되겠죠. 거기 가서 이제 확실히 이제 더 이상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아주 확정이 되는, 말씀이 완전히 꽂혀서 변화되는, 그래서 제가 그 만든 단어가 있습니다. 거인거포. 거인거포가 뭐냐면 거룩한 인질, 거룩한 포로. 말씀의 인질이 되고 말씀의 포로가 되면 그야말로 인생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 여인이 그런 대표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와서 변화된 사람들을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나엘입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아치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가야 알게 되는, 19장에 가야 이 사람 변했구나 알게 됩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있지만 함께 예수님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변화되지 않은 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 걸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와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인의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결국에 가서는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성찬식이 있는 오늘 우리가 가장 밀도 있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불식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짓궂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보다 훌륭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가서는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너한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함으로써 완전히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한 죄의 포로됨에서, 정욕의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은 사마리아 남자들에게도 대화를 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남자들이 대화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와 당신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대한테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는 그에게 그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는 그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물을 기를 도구가 없는 걸 보고 한 말씀이, 한 말이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당신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조상 야곱만큼 큰 분은 아닙니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12절의 내용,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물 주셨고 이렇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원래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해서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질문하는 입장에서는 당신은 절대 클 리가 없지라는 100%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고 그냥 여인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물을 몇 번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물을 몇 번만 마시면 돼요. 한 번만 마시면 되죠. 한 번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형성이 됩니까? 그 물을 마신 자 안에 우물이 형성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우물 길러 갈 필요도 없고 또 목마르지도 않고 항상 내부적으로 충족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서초약수터 아시죠? 관악산에도 약수터가 많이 있고 수락산에도 약수터가 많이 있고 뭐 여기저기 가나 어디나 물을 뜰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는 산 중에 지리산만큼 물을 뜰 수 있는 데가 많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가면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다만 어디에 물이 있나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물을 뜨러 가서 물을 마시거나 물을 페트병에 담아서 집으로 오거나, 특별히 저는 이 서초 약수터에 가서 물을 떠서 페트병에 담아서 집으로 가는 분들을 참 불쌍히 여기고 애석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서초 약수에 나오는 물은 좋은 물 아니에요. 이 장마 기간에만 좋은 물이 아닌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니에요. 저는 수질을 정확하게 합니다. 수치를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제가 맞춰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물 감염을 하는 아니지만 좋은 물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금방 입에 갖다 딱 대면 이거 뱉어야 되는지 아니 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 지가 알아서 뱉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자 설사 물을 마시거나 떠서 가지고 가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한 번도 우물을 파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집으로 가지고 간 사람 여러분 봤어요?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우물을 옮길 수도 없어요. 우물을 옮기면 더 이상 우물의 역할을 못 합니다. 왜? 물이라는 건 산 밑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게 필터링 아웃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겨울 내내 내린 눈이 쌓여 있다가 이제 녹으면서 그게 표면으로 흐르는 게 샘물이 되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이 들어갈 때 이미 그 땅속 깊이 있던 것이 이게 넘쳐서 흘러나오는 게 샘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죠. 근데 우물을 퍼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물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는 물은 네가 알고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물 떠서 주는 그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라, 이 물을 뜨는 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인은 대번에 예수님에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거 물리과학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중요한 사실은 우물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이 물을 소재로 해서 우물을 소재로 해서 말씀하는데, 야곱의 우물이 제공할 수 없는 놀라운 물을, 그 물을 마시면 그 마시는 자 안에 생수의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인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외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일까요? 니고데모도 그렇고 다른 제자도 그렇고 랍비라고 불렀지 주여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부른 첫 주인공은 이 수가성 바로 이 여인입니다. 말씀이 꽂힌 것입니다. 말씀이 꽂혀서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여 이 물을 주십시오. 나 이 우물에 나와서 물 뜨는 거 지겹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 뜨러 오려면 동네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왜 낮 시간에 왔습니까? 썬팅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낮 시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왔는데 바로 어떤 낯선 유대인이라는 남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낯선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예수님에게 구하지 않고 못 뺏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대에게 물을 내가 달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생명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주는 분이 물을 달라고 요구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물 달라고 하지 않죠. 물 달라고 하죠. 무슨 수로 나한테 물을 주려고 그래요? 당신 두레박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으니까 내가 오니까 물 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 말이 되죠.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이 열려서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두 말씀에서 만족을 주는 물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이들,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저는 언제든지 약설 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제 머리에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항상 팝업합니다. 팝업 튀어올라와요.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 항상 튀어올라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주여 이 물 말고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내 안에 우물이 있어서 기쁘고 내 안에 생수의 샘물이 흘러넘쳐서 신납니다. 항상 그 고백을 해요. 다만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소리가 안 들리게 할 뿐이죠. 만족을 주는 물이 있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게, 여인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물은 어떤 물입니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물입니다. 계속 갈증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증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은 물의 역사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문명이 있고 기술이 있고 그렇습니다. AI 시대에는요, 이 물이 엄청나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기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로 이제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돌리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열이 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열이 나니까 그거를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게 한다고 할지라도 기계는 돌리고 기계는 시킬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을 시키고 인간을 쿨하게, 인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물론 이 물이 음료수보다 코카콜라나 사이다나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만, 피지컬 니드, 물리적인 몸의 필요는 채워주지만 영적인 필요는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채우려고 물을 마시죠. 또 채우려고 물을 마시죠. 또 채우려고 물을 마시죠. 또 채우려고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도 그 물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해결받지 못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갈증 해결돼 하는 말씀을 할 때 여인이 깜짝 놀랐던, 그러면 Give me that water, give me that water. 나 그 물 필요해요. 나 더 이상 목마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나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인의 진지함을 보고 말씀한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말 성경에는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문장은 사실 이거보다 깁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 여기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물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면 되지. 처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나는 주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을 당장 안 주고, 물론 당장 줄 수는 없었죠. 당장 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만 줄 수 있는 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물 곧 성령, 새 생명의,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가져다 줄 성령의 생수를 얘기하신 거거든요. 십자가 이전에는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사실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강화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인자가 들려야 합니까? 새 창조의 생명 역사를 하실 성령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놀라운 내용인데, 여러분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민수기 21장 그 동일한 본문에 바로 다음 기록된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기록된 중요한 사건이 우물 사건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민수기 21장 꼭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21장 1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부엘세바의 부엘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에 이르니, 우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돼 있고 18절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이 우물은 누가 팠다?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자, 민수기 21장에 노뱀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입니다. 그러면 노뱀이 이 모세 강에서 뱀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는 사건이야말로 생명의 우물을 푸는 사건인 것을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이 내용을 인지하고 의식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그것도 정오 시간에 제6시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저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시간이 제6시입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퍼즐처럼 다 맞춰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미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준다고 그랬으면 바로 주지 않고 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물을 주는 것과 남편을 불러오는 이것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고는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20몇 년 전에 쓴 분석 요한복음,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에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똑똑하게 할 뿐이죠. 여러분도 똑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요. 제6시에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인에게 남편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인에게 일단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라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말이 옳다,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라고 여기서 멈췄으면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심오하게 해석했습니다. 심오하게 해석하면서 여인의 인생의 불행을 다 들추어 내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에게 남편 5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6째인데 6째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우물물을 마셔도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업치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해서 6번째 왔는데 6번째도 만족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죠. 그래서 5+1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6시입니다. 6이라는 숫자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풍성 포도주를 공할 때 거기에 돌랑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 있었죠. 666. 첫 번째 6 돌랑아리 6과 5+1 6 남편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에게 정결의식을 위해 쓰이는 도랑어리에 담겨진 물들이, 그 물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더러운 생각을 깨끗하게, 유대인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계속 바꿔가지만 안 됩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거는 물을 마시고 만족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이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게 아니고 사마리아 남자를 만났다고 그러면 가서 내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한마디 했을 때는 사실 그 한마디 속에 성경 전체의 사상이 다 담겼어요.
성경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면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보세요. 남편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남편과 같은 존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피고 보살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언제 어디에서 누가 영적인 남편, 영원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습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남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만족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족이 있습니까? 점점 비참해요. 그래서 다른 걸 또 추구하죠. 또 다른 걸 추구하죠. 또 다른 걸 추구하죠. 다른 걸 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바라봤던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애굽이라는 우상입니까? 애굽이라는 우상이죠. 애굽이라는 우상이죠. 애굽이라는 우상이 남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삼아? 가나안 땅의 신들을 사모하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추구하죠. 가나안의 신들이라는 우상입니다. 그럼 옛날 사람만 우상을 섬기나요? 오늘 현대인도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자, 돈을 요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표 수치를 달성했어요.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내가 계산이 잘못됐어. 이거보다 배는 더 많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피땀 흘려서 그 돈을 확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겠죠. 근데 거기서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돈만 그럽니까? 지위, 아, 나 이 자리에 올라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될 거야. 이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서 멈추나요?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올라가면 멈추나요? 멈추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직함을 교계에서 다 한 분을 봤어요. 직함병 걸렸더라고요. 그거 우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만족과 기쁨을 찾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혹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그 자리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만든 것 혹은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남편 혹은 물리적인 아내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혼을 하고 그러는데, 이혼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큰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배우자들에게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아니면서 배우자에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줄 수 없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도 가정생활의 예를 들었지만, 여인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여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한 것은 물리적인 남편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데려와서는 예수님한테 와서 귓속말로 아까 나보고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죠? 여기 몇 명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중요한 건
문자 그대로 남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물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얘기하고 남편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핵심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각종 우상을 폭로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폭로하자 비로소 그 여인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눈이 열려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보이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간구할 것도 없고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부탁을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부탁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망일 것입니다. 그 욕망의 요구에 예수님은 물론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상이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그렇게 요구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만족을,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찾고 나만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바꾸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